성경 통독반 교우님들 안녕하세요. 로마서 영상입니다. 좀 늦었는데요. 그래도 로마서 영상은 한 번은 꼭 보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늦었지만은 올려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짧은 시간에 영상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잘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AD 60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로마에 도착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로마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때 60년 정도 경이고 두 번째는 68년도 이때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는 AD 57년경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나왔었던 때보다 조금 더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는 3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로마 교회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바울의 13통의 편지 중에 가장 위대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게 57년도 정도였는데 이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 중에 흔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바울이 로마를 가보고 다시 와가지고 다른 서신서처럼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어려움을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이 개척을 안 했는데 그 위대한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을 안 했는데 누가 로마 교회를 개척했냐? 여기에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장면이 그나마 사도행전 2장. 다른 성경책에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에서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전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로마에 왔었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교회에 관한 한 사전적 배경 지식을 조금 알고 가야지 좋은데 그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로마 12황제들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굳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영어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신데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로마 교회에서 크레스토스라는 것 때문에 49년도 정도에 정말 많은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쯤에 분쟁이 너무나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크레스토스란 뭐냐?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이 수에토니스가 이 로마 12황제들의 생애라는 책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크레스토스라는 사건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의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9년조 정도에 로마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요.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도시에 살지 못하고 로마 도시에 살지 못하고 다 지방으로 가라고. 다른 로마 제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에 살지 말고 서울에 사는 유대인들 다 지방으로 가. 다 다른 데로 내려가. 다 다른 데로 다 내려가 버려. 이렇게 추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제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슴 가운데 이 불같은 복음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뒀겠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전도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서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교회가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남자라면 유대인 법상 10명이 있는 곳에는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지도자인 랍비가 여러 가지 강설을 해요. 구약의 토라를 이제 쭉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다 가르친 다음에 누구 할 말 없습니까? 라고 토론을 시작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손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세의 레위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그 모세 그 오경 중에 창세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게 되고 토론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독교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회당 예배의 규칙에 따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똑똑한 유대인들도 더 많았고 철학에 능통하고 각종 여러 이제 학파들도 있었고 그리스 철학으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했는데 오히려 누가 받아들이냐?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두 부류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내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럼 유대교랑 기독교는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할례는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 할례 받고 유대교, 할례 받지 않고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머릿속으로 잘 해보세요.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는 유대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인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개종한 이방인이 있어요. 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 원래 로마의 토박이로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얘네는 뭐지? 갑자기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질 않나?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들 중에서 저 기독교를 개종해가지고 할례도 받지 않는 저것들이 갑자기 막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서 막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원래 토박이 유대인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안 느꼈겠어요? 엄청 느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고 공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 잘 뭔지 모르겠어. 다 내쫓아요. 야,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려. 우리 도시에서 다 나가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 안에서 다 내쫓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돈을 꽉 잡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도 모든 세계의 금융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이 금융권을 꽉 잡고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다 보니까 로마시의 경제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황제 누가 돼요? 우리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돼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로마시에 이렇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한 거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어?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 다시 다 오라 그래? 그러니까 다시 다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법이 로마 당시에는 다음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꼭 그 법을 다시 유지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는 유지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유지시키지 않는데 네로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로마시 안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법 모르겠어 해가지고 그런 법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다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몇 년이에요? 5년이나 걸렸잖아요. 5년 걸려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있다가 다시 로마시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년 만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유대인들이 다 갔을 때는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떠듬떠듬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해요. 찬양인도 잘 못해도 찬양인도 하고, 설교 잘 못해도 설교도 해보고, 뭐 다음 달이면 돌아오겠지, 6개월이면 돌아오겠지, 1년 정도면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설익은 일도 6개월 하고 1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에 익게 돼요. 몸에 젖어들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처음 한두 주는 힘들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핸드폰 켜놓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이상하지 않죠? 이상해야 돼요. 어디 이상하지 않대. 이상해야지. 이상해야 됩니다. 그거 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들이 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한 주는 잘 본 거죠. 야, 이방인 너희들 진짜 이방인 치고 너무 설교 잘한다. 너무 찬양인도 잘하네. 너무 성가대 잘하네. 와, 진짜 대단한걸?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 우리 왔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한테 다 돌려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같이 하면 되지. 왜 같이 해? 니네 게 아니잖아. 원래 우리 거잖아.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법도 다른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이방인들이 오랜만에 5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딱 파티를 열었어요. 뭐 해왔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제육볶음 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방인은 이래서 안 돼. 하여튼 정말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방인들이 야, 품격이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법도 다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잖아요?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싱크대가 여러 개예요. 피자 먹은 거, 우유 먹은 거, 계란 먹은 거,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씻는 설거지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다시 어렵게 된 거예요. 다시 막 어그러지고 힘들게 된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게 됐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갈등이 너무 심한 얘기를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가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우실 게 없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 2장에서는 야, 둘 다 잘한 거 없어. 이방인들 너희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야. 니네 다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고 이방인들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들먹이니까 야, 아브라함이 원래 할례 받던 사람이야? 아브라함도 이방인인데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내려온 거잖아. 너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의로워진 거야?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야. 라고 4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이렇게 아담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것들을 또 설명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5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바울이 점점 논리를 깊게 펴기 시작하는데, 의인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대해서 한 자가 의인인 거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의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려진 자가 의인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법이 있어.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거냐, 불의의 도구로 드릴 거냐. 이 두 가지 법을 6장과 7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겐 뭐가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태어난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로마서 핵심인 8장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왜냐면 로마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너희 유대인들 차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 라고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은 교리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9장은 장로교, 10장은 어떤 성결교나 감리교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야기해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12, 13, 14,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론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죄인이고 어떻게 의인으로 되었는지 이야기를 했다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쭉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여러 이제 그룹별로 인사를 하게 돼요. 이 16장에 보면은 그룹이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금방 티가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오쩌둥 이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딱 봐도 중국 사람 같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요토미 그러면은 딱 들어도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이 나고, 그런데 김철수 이거는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16장에 여러 가지 이름이 쭉 나오는데 16장의 이름을 보면은 이게 헬라어의 특징 중에 이거는 이방인 이름이네, 이거는 이제 유대인 이름이네 라는 게 티가 나게 돼 있는 구분인데, 우리가 한글로 봐가지고 잘 모르는 건데 여기 5개의 그룹으로 16장을 쭉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이 그룹, 여기는 유대인들이 9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는 100% 다 이방인 그룹. 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그룹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룹들을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로마서는 꼭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좀 늦어지게 되더라도 로마서 이제 신약 통독이 끝나더라도 로마서는 다시 한번 쭉 정독을, 진짜 로마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도 좋은 책, 너무나도 위대한 책이거든요. 진짜 로마서는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읽어도 계속해서 나올 게 있는 로마서도 정말 제대로 한번 정말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정말 마음이 있답니다. 아무튼 로마서 이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거 죄송하고, 로마서 꼭 읽어주시고, 바쁜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교우님들 잘 읽어주세요. 화이팅! 안녕!